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독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시리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쇠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 있는 생명력 말씀이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4장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최초의 예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마라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과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말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벨과 그의 제물처럼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차, 찾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헌금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 이방 여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여인을 주님 만나주셨고 그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고 먹여주셨고 이 여인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의 간격, 예수의 생수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이 축복을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반드시 세 군데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 해변가로 가서,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해변가 둥 둘러서 해변가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베레아 지방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지름길인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BC 722년에, 즉 기원전 722년에 바로 이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그들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모든 엘리트, 모든 귀족과 왕족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방에 남겨둔 사람들은 바로 배우지 못하고 바로 이 천민 계급이었던,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서민들, 배우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이 서민들을 놔두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박하게 여기고 개 돼지 취급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유일시 사상만을 믿었던 그 유대교는 바로 이 사마리아는 이방종교를 끌어들여서 혼혈인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종교들을 믿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했고 그들과 함께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기 때에 이 베레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해변가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한복판인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것은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할렐루야.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그 길을 누가 간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길과 그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서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성가대 아니면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가대는 옷도 좋은 옷도 입고요, 화려하고요, 또 남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얼굴이 다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힘들고 쉽지만 않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좋은 곳, 좋은 환경, 대접받는 것은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환경, 좋은 대접,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얼굴 골짝 빈들이라도 주님 사명이라면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 영생, 생수, 생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 길을 통과하야겠는지라 그랬는데 5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바로 그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만남의 장소는
어디에 했냐면요, 어떤 카페나 어떤 좋은 호텔이 아니고 어디에 했습니까? 떼약볕이 내릴 때는 사막의 우물가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를 좀 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내가 좀 목이 마르다.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전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접촉점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물이었어요. 가장 지금 떼약볕에 가장 목이 마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분명히 알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를 갑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게 되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지금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걸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1시간, 2시간 걸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을 할 때에도 1시간만 조깅을 하더라도 얼마나 갈증이 납니까? 그런데 사막 지방에 1시간도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에 걸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피곤한 거예요.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자들하고는 더 이야기를 안 했죠. 근데 예수님은 범상치 않게 이 여인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 사이에는요, 저희들도 하늘영광교회를 창립한 다음에 한 2년 가까이는 매 주마다 여기 마켓, 시온 마켓, 또 우리 마켓, 한난체인 바꿔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다른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이민 목회는, 이민 전도는 이 관계 전도입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어디에서 참 그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냐면은, 정말 눈물을 흘렸냐면은, 정말 마음속으로 제가 눈물 흘렸어요.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정말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 간원이었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까? 어떻게 해야 중생할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까? 그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고급 관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은 유대 간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오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마음속에 자존감이 없었던 이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통과하야겠느니라는 한 사람을 염두한 거예요. 누굽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헌금한다고요? 내가 전도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갔고 그 여인을 지금 만나고 있고 그 여인과 지금 물이라는 접촉점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전도가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 키우기 참 힘드시죠? 요즘 아이가 어때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는 이렇습니다. 그러시나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참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저도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서 속상했어요. 참 답답했어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이렇게 아이라는 이 접촉점, 사업을 하시는 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제가 요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든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저 밑바닥이래요. 밑바닥.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업에 그 접촉점이 되어서 정말 많이 힘드시겠네요. 근데 요새 무엇이 가장 힘드시죠? 그러면 이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시겠네요. 그러면 잘 들어주면 그게 바로 이 물과 같은 이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론을 따지게 되면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물이 영생으로 연결이 되었고 이 물이 예배로 연결이 되었고 이 물이 생수로 연결되었고 이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께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로 출발했지만, 자녀 문제로 출발했지만, 남편 문제로 출발했지만, 돈 문제로 출발했지만 결론은 무엇이었냐? 영생이었고 물이었고 생수였고 예수님이었고 하나님 나라였고 천국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전도, 그래서 전도할 때 물이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 자녀가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 삶의 일상적인 이런 소소한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선지자 같은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먼저 말씀을 하나 보고 좀 더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이야기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관계전도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갑자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렇잖아요. 지금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걸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 갑자기 느닷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그래,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클라이막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전에 왜 갑자기 이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 같은 수치스러운 그것을 끄집어내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에게는 가장 숨기고 싶은, 여인이 정말 말하고 싶지 않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부모님에게도 내 그 누군가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치부, 그런 수치감, 그런 자존감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바로 이 문제였어요. 남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남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탁 거는 것이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우리의 과거를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간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으로도 이혼을 해서 재혼만 하더라도 시선이 따갑고, 아니 재혼을 했는데 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결혼했다면 우리는 세상에 결혼 세 번이나 했대? 보통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안 놀란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능력이 많았구나, 이런 또 뉘앙스가 있는 겁니까? 헐리우드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결혼을 4번, 5번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사마리아에 그것도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했던 남자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근데 지금도 그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에요. 6명을 지금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 심령, 이 여인의 정서, 여인의 삶의 환경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는 것 자체가 저주 같은 인생 아닐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더운 광야에 그 한 사람의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요, 오늘 오후 12시입니다. 정오예요. 가장 더울 때, 사람들이 출입이 없을 때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은 남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을 가지러 간 거예요. 우물을 길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기 싫거든요. 대인기피증. 왜? 사람 만나게 되면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도 저 남자가 남편이 아니래,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라면요,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려면 최소한으로 나와 대화한 상대가 6사람은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주위에 6분이 계세요? 나와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는 6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마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여인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근 여긴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과거도, 이 여인의 현재도, 이 여인의 미래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는 첫 번째는 두려운 겁니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이중인격적인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이왕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죠? 내 남편도 속일 수 있어요. 내 아내도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과거를, 자기의 그 치욕스러운 그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는 뭐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게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여인은 신나게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저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이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정경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런 예언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피와 송아지와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거기에 형식도 있었지만, 거기에 열정도 있고 정열도 있었지만, 그들이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진리는 있었지만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쪽 예배를 드린, 유대인들도 반쪽 예배,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쪽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이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그때가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제 참 많이 성경을 보고 또 주석책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설교문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요, 절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요, 영과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과 성령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배를 늦는 법이 없습니다. 지각할 수가 없죠. 왜?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죠? 토요일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도 토요일날 준비하고, 심지어는 목욕도 다 하고요. 옷도 내일 입고 갈 옷이 무엇인지, 남자로 따지면은 내일 어떤 넥타이를 가고 어떤 와이셔츠를 입고 어떤 양복을 입을 것인지, 여자로 따지면은 어떤 정장을 하고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질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껏 드리라는 것이 정성껏.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디로 가냐면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 보기에 늘 창피하고 했던 그 여인이 수가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는 말이, 우리가 여기 와서 1시간 예배 드린 것도 소중하고 정성을 들이지만 오늘 여기 아십니까? 예배는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참으로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목숨을 거는 것도 사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배 선상에 오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월요일 토요일까지 삶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딱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월요일 토요일까지 삶 가운데 다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 만난 이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했죠? 수가성 여인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간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물이라는 이 전도의 전초점을 가지고 이 여인이 끄집어낸 단어는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늘 예배가 갈급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었고 정말 영원히 목마른 생수를 마시게 되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여인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삶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부르는 이 한 시간의 예배도 포함이 되겠지만 진정한 예배 중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유대인처럼 장소를 어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내용, 이 복음, 바로 영과 진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춤추는 예배,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영과 진리 예배고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고 예배 선상에 우리가 주일 예배 은혜 받았으면 월요일 토요일까지 예배 선상에서 어느 수가성의 여인처럼 오늘 주님을 증거할 때 그게 예배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왔다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죄와 수준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기뻤어요. 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체험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생수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영원히 샘솟는 예수님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잘 짜여진 예배, 잘 짜진 이 형식을 통해서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만족하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래요. 예배가 장소도 아니래요. 형식도 아니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떻게 해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 마치 아벨과 그 제물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삶 현장에서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귀한 딸아,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라. 한 시간 예배드리고 끝내지 말고 예배 선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능력이고 예배의 삶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먹고 주님과 함께 늘 신바람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